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보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없으리로다. 아멘. 34편 이제 옆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붙어 있어요.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있고 제목이 없는 그런 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은 주로 이제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그 시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자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다. 그리고 어느 때 쓴 시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죠.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사울이 그것을 품었으면 되는데 품지 못하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이제 쫓아다니게 됩니다. 광야로 피하면 광야로 쫓아오고 굴로 숨으면 굴로 쫓아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사울이 이제 쫓아오지 않을 줄 알고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자행을 사울이 범하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한번 통제하고 다스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피할 그렇게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니까요. 다윗이 피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 하면 피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피합니다. 아비멜렉에게로 피하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한 왕입니다. 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된 나라였었어요. 가드, 아기스,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이제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였고 거기에 이제 왕들이 각각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비멜렉에게로 이제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 나라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으면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인 이 블레셋으로 피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적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으로 피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선봉장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블레셋이 하는데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의 정적인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다윗의 인생의 또 하나의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미친 채를 합니다. 오늘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모자란 채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침도 흘리고 극적거리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 다윗이 우리의 선봉장에 서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오늘 시편 34편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곤고한 자. 나는 곤고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못 봐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곳으로 피해봤지만 복이 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더라. 여러분, 나 스스로가 이제 강해지려고 하면 내 주변에 대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참 이게 이상해요. 내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면 내 주변에 더 큰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 가드, 아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영적인 원리가 참 이상합니다. 그래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라.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내 주변의 정리가 잘 돼요.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삶의 상황도 아름다워지고. 그런데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흔들리면 내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주변에 이상한 우리 이제 다윗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처럼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주변이 안정되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말씀 붙들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 경외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공경한다. 우리 공경한다는 말 알잖아요. 잘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경외라고 말씀에.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뜻이,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오래됐어요. 어느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에 어린아이들 격려한다고 전국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청와대에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자녀가 그 둘이 이제 뽑혀가지고 청와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동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발자국 소리 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경외의 마음이.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다 채워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에서 이제 동물들 나와서 하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가끔 보고 참 재밌어요. 용맹하고 젊은 사자가 10번 공격하면 3, 4번 성공한대요. 확률이 그렇대요. 이렇게 사자라고 해서 다 공격한다고 다 먹잇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번 공격하면 3, 4번 성공한다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이 없으면 또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문사에 그렇다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이것은요, 다윗이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데 피해봤자, 노브로 피해봤자, 엔게디 황무지로 피해봤자, 블레셋으로 피해봤자, 아비멜렉으로 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진정한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이 6월 첫날이에요. 그죠? 6월 첫날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일별로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이제 목회 일정이 쫙 있기 때문에 요일은 안 잊어버려요, 저는. 근데 날짜는 며칠인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어제가 올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이 6월 첫째였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6월은 민족적으로 6.25 기념일이 있고, 참 6.25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서 우리나라가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참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던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건 진정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6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또 6.25 기념일이 있는 그런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6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처럼 아비멜렉에게 피하고 아둘람 굴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는, 노브로 피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 있고 평안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함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관계도 어렵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조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잘못 믿고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천만인이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고, 코로나, 유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학 문명이 지금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간이 강할 것 같고, 얼마나 과학 문명이 의술은 또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 요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학 의지할 것 아니고 물질 아니에요. 우리 직분 신앙의 연조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 있고 연조만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아비멜렉에게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거 자꾸 이길 수 있어요. 아비멜렉에게로. 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로 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비멜렉에게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아비멜렉이 피하려면 더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6월의 말씀으로 삼으면 어떨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자들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이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다윗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맛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감사의 한 달이 되기를, 평안함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